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가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원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여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퉜으므로 이를 무리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등장하는 사건은요, 출애굽 17장에 등장하는 사건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시내 광야로 향해 가던 중에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대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째서 나에게 대드느냐, 어째서 주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죠. 하지만 백성들은 더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 나왔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모세는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대체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저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호소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앞서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설 것이니 너는 그 바위를 지팡이로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주님께 대들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을 가진 무리바라고 불렀다고 전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주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시험함이라는 뜻이 있는 마사라고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20장에도 이와 아주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백성들은 물이 없다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들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곳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따졌어요. 모세와 아론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잡고 회중을 불러 모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 명령하면 거기서 물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물을 회중이 마시게 하라고 명하시죠.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고 회중을 바위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달랐어요.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들고 있던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물을 마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시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걸 가지고 이런 심판을 당해야 한다는 게 처음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예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선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물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반석을 치게 해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보십시오.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도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온갖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있어요. 그들은 40년 전과 마찬가지로 애굽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이걸 보면 참 인간의 존재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보세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다가도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곧잘 불평만을 터뜨리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혼이 나도 그때뿐이에요. 이처럼 사람은 감사보다는 불평만을 잘 터뜨려요. 신하에 좀 자랐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순종보다는 불순종에 훨씬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모세조차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 칠 때는 모세를 시켜서 그 바위를 치라고 명하셨어요. 이들은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위를 쳤어요. 그런데 40년 후에 똑같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 아우성 칠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위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모세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전에는 바위를 치라고 해서 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위를 향해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바위에게 물이 나오라고 명령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걸 순종하지 않고 지팡이로 바위를 친 겁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아무리 모세와 같은 위대한 신앙이라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 신뢰받은 종이라 해도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다짐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잘해야 돼요. 모세를 보세요. 결국 막판에 불순종했잖아요. 이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특히 자제력을 잃고 분노하는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말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도 역시 절제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건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게 자기 합리화가 되면 안 돼요. 뭐 원래 사람이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지. 원래 다 그렇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고 더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특히 분노와 혈기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돼요.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을 해야 할 때는 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뭐냐면은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 더군다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걸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솔 2번 내리친 것, 그 행동 자체만을 나쁜 것으로 보셨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모세가 바위로 어떻게 했어요? 바위를 2번 내리친 것. 그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떤 마음 중심을 보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모세는 화가 났어요. 그리고 분노했어요. 백성들 향해서 분노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그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이런 은혜로 우리가 이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종이라는 것,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자중하고 또 자중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합니까 강합니까? 약합니다. 항상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점을 늘 명심하고 내 자신이 먼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덜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중심에 보십니다. 그러기에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든 게 다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그 말씀을 붙듭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다시 교만해지고 하나님 뜻에 멀어지는 삶의 길을 갑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인 모세라 할지라도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랑의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릇된 점을 깨우쳐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광주 동안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또 내 직분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낮은 자리에 있게 하고 자신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며 묵묵히 주어진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암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유세적인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한 병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을 긍휼히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붙들게 해주시고 언젠가 때가 되어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것을 밝히 깨닫게 되리라는 것을 소망하며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사실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큰 연약한 인간들이 있음을 주께서는 아시오니 주님, 그 영혼을 긍휼히 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뜻을 구하며 회개하고 올바른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히 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동암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잉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제 주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걸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너무나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어 타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길 열어주시고 또 주어진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바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1위까지 모든 부서가 활성화되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져서 열매 맺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교회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잘 성장하여서 광주 동암교회를 세워가고 또 이 민족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대신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구역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캄보디아 땅에 믿음의 씨앗이 또 뿌려지고 언제가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사가 사모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거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양수 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또 교역자 모두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직분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정말 존경받는 거룩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 밤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세상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민족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북한 땅을 열어주셔서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계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맺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